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거의 시간이 45분입니다. 45분인데 제가 반까지 12시 반까지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이죠. 스페인 마드리드. 제가 이 마드리드는 제가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스페인 땅은 제가 처음 왔고 또 이렇게 우리 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때는 사랑이 최고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따로 띄워놓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사랑 생활을 합니까? 그 믿음 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을 합니까? 소망 생활을 합니까? 믿음 생활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라. 믿음이.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대상이 있어요. 믿으면은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면 돈을 믿고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용 그러니까 돈을 믿는다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용이다 이렇게 하니까 신용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그래서 신뢰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신용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 과연 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앙 생활을 한다 하는데 집에서는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을 믿는 신뢰 생활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은행에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좀 많으면 든든한데 이 카운트에 돈이 점점 줄면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막 흔들리고 쪼리고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면 신앙 생활을 안 하고 신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외롭지 않는데 사람이 없고 내 혼자 이렇게 있고 내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뭔가가 안정이 안 되고 초조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도 신앙 생활을 안 하고 신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신앙 생활을 합니까? 신뢰 생활을 합니까? 신용 생활을 합니까?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내한테 돈이 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한데 돈이 없다. 뱅크에 돈이 1유로도 없다 하면은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그런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한다? 신용 생활을 한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용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신뢰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데 외롭고 허전하고 혼자 있으면 그냥 막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한다? 신뢰 생활을 한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세 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내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힘든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첫째 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시제가 있어요. 시제. 이 시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여기 부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부부 여기 계신 분. 누구하고 와이프입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남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와이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남편 어디 있습니까? 저기 계시네. 남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조금 믿는다 하는데 약간의 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권사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제가 물었잖아요. 아내한테 남편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아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어떤 근거냐면 과거에 남편이 와이프한테 믿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라.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못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남편 믿습니까? 하니까 네 믿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정말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와이프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와이프가 과거에 믿을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믿음을 갖는 거라. 우리 권사님 남편 믿습니까? 하니까 자, 이건 농담이고 이 남편이 믿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권사님 믿습니까? 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은 예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권사님이 남편 안수 집사님한테 완벽하게 믿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휴스턴에 집회를 갔어요. 휴스턴에 그게 순복음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목사님 믿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또 어떤 데서 물어보면 남편 믿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남편 장로님 믿습니까? 하니까 아유 난 못 믿어요. 이래. 조사해 보면 믿을 만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거에 대한 나의 믿음의 근거가 현재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하죠. 그죠? 진짜 막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뭐든지 걱정 없고 두려움 없이 막 그냥 불 속이라도 그냥 뛰어들 듯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야 완전히 그냥 우겨쌈을 당해서 그냥 조그만한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 정말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높낮이가 강도가 업앤다운이 얼마나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현재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성패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 안에 잡아 넣으셔가지고 저한테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역경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제 과거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지금 내 안에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가 얼만큼 스트롱하냐 아니면 위크하느냐 연약하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믿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추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뭐로 통하여서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사건 알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셔서 그 물 밑에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홍해와 같은 이 엄청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뭐한다? 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농사를 그리고 목축을 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 한 200만 명 되는 숫자가 다 먹고 다 잘 살았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스페인에 여러분 다 이민 오셨습니까? 유학도 오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국에서 떠나서 타국에서 살죠. 그러면 타국에 살면 제일 큰 걱정이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지, 먹고 사는 걱정이지. 옆에 인사합시다. 먹고 사는 걱정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이고 늘 염려가 되죠. 아 그래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그죠? 저도 97년도에 호주에 갔어요. 우리 목사님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여기 몇 년도 왔어요? 2007년.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보다도 10년 먼저 왔대, 그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민 생활이 27년을 했어요. 27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매일같이 걱정하는 게 어떤 걱정이냐면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렌트비를 낼까,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킨 게 뭐냐면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전혀 걱정 안 해도 살아왔는데 걱정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걱정 안 해도 살아온다. 시작. 그런데 왜 걱정하고 사나?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57인가 뭐 56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나이가 헷갈려. 자주 60이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이 먹고 사는 걱정에 대해서 언제 제가 걱정을 딱 접었는가 하면은 목사 안수 있죠.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안수를 해주는데 막 저 안에서 막 다른 분들은 안수 받으면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능력이 임하고 이랬는데 저는 안수를 탁 받는데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 안에서 감옥에서 그 일어났던 그 억울함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막 앵거가 있어갖고 막 너무너무 활활 타올랐어요. 이 불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불이 안수 때 쉬 하면서 꺼지더라고. 이야, 진짜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는데 탁 받고 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야, 이제는 안 굶어 죽겠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중국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가서 돈 한 푼 없이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냥 쓰시는데 심지어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안 믿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 믿음이 충만하겠어요? 안 충만하겠어요? 충만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또 떨어지더라니까. 또 그때밖에 없는 거야.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안 굶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살아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지금 또 어떨 때는 막 계속 충만한데 요즘은 한 달에 한 2달에 뭐 3달에 한 번, 어떨 때는 6개월에 한 번, 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자.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 그렇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교민 사회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놀라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자꾸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냥 다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또 스페인 마드리드 이 참으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저희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도 지켜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고치셨죠. 치료시켰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친 것처럼 오늘 주님 내 인생에도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현재 내가 갖는 그 믿음으로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 혹시 그 새롭게 하셔서 보셨어요? 1편, 2편 다 보셨습니까? 네. 그 1편의 마지막인가? 1편 마지막에 보면은 혹시 카누 여러분 이야기 기억이 납니까? 카누 안 보셨? 대충 보든지. 카누 이야기를 했는데 카누가 뭐냐면은 카누는 노를 저으면서 뒤로 갑니다. 뒤로. 앞으로 저어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저어서 가요. 그러니까 뒤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저으면서 지나온 거는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미래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나왔던 과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은 지금 현재는 나는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내 과거에 일어났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믿고 믿음의 노를 힘껏 저으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면 과거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당신을 지켜주셨다. 믿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라니까. 지금 어려워도 이걸 믿으라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걸 믿자. 이걸 믿읍시다. 믿습니까? 네, 이거 오늘 이것만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오늘 진짜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기가 막히고, 여러분 저도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상황, 그 형편,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타국의 그 그리움. 한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가 몇 시간 걸립니까? 그게 우리보다 더 머네. 우리는 10시간 걸리거든. 14시간 같으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끝이거든. 그죠? 한국에서 뉴욕까지가 14시간 걸리거든. 그보다 좀 더 먼 데가 뭔가 하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는 가려면 한 24시간을 가야 됩니다. 하여튼 단거리로 올 때는 여기가 제일 멀 겁니다. 아마 14시간 같으면.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정말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믿으면 안 되고 사람도 믿어도 안 되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다.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딱 붙잡고, 여러분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능력껏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대충 정리가 되겠어요. 예, 이제 믿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느냐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저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때 뭐냐면은 이 설교 내용이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딸아, 아빠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네, 아빠 사랑해요. 막 이래서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한테서 어떤 마음이 확 생기는가 하면 화가 팍 생기는 거야. 화가. 네가 나를 사랑해. 그 정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비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8대2.
지금 꼬맹이 지금 1살, 2살 된 애, 어린애 갖고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 친구란다. 부모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 있습니까? 자녀 몇 살입니까? 4살이죠. 4살짜리가 엄마 아빠 사랑하죠? 3살이죠. 사랑하죠? 애가 하나 더 있는가 보다. 자, 3살. 아빠가 확실히 그지? 엄마는 정확히 아는데. 자, 3살짜리 애가 엄마를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거하고 엄마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 비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아마.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든가 하면, 야가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사랑하는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내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막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그럼 내가 또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아빠 사랑해 하니까, 네,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그때도 또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화가 나는 거야. 야, 이 정도 갖고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내가 니를 100을 사랑하면 니는 나를 2밖에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나는 내 마음이 생겨. 물론 자기는 자기로서 나를, 아빠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하니까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고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과연 이게 비교나 되겠냐, 비교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하면서 팔짝팔짝 뛰는데, 온 마음 다하여 하는데, 물론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한 번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왜? 아빠, 우리는 아빠가 결혼해라 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를 믿는다는 거야. 믿어서 자기의 배우자를 내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그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야. 목사님, 지금 소은이하고 소명한테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지 아빠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야. 나는 내가 내 배우자를 선정하는, 택하는 그 판단력보다는 아빠가 나와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눈이 더 정확할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선택해서 찜해주는 사람과 함께 자기는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아빠를 뭐 한다? 믿는다는 거야. 우와, 여러분, 아빠를 믿어주는 이 믿음이 저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이 믿음만으로 우리 아버지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이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는 내 자녀들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사랑을,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여 내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나는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신다. 오늘 지금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설교 끝난 건 아닙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게 하옵소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귀한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합니다. 리와얄라 휘베르메를 송레메를 레고레메를 스미레메를 칸말라워레메랄라.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니까지 나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라위위네 칸말라위와랄라와 얄라리와랄라라 세네 칸말라와 얄라 리와야리와라 리와얄라리위얄라리위라 세네 칸말라와.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 야라위와 얄라리와 칸발라위와 역사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금까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또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마칠까요 그냥?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네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로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어떤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체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첫 번째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믿음. 귀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누구의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거하도록 합니다. 자,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형제 중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우리로 볼 때는 형제와 자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볼 때는요, 다들 하나님의 뭐냐?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 이야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가 찜해주는 남자, 우리 아들은 찜해지는 자매하고 결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얘들이 너무너무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에 제가 가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바르셀로나 가면 뭐가 제일 보고 싶겠어요? 예? 성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성당은 베드로 성당도 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성당이 암만 예뻐도 막 솔직히 말해서 이 순복음교회 예배 이 공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평생에 보고 싶었던 게 축구예요, 축구. 그런데 그게 표가 너무 비싸. 그래도 끊어서 볼 수는 있는데 좀 그런 거 있죠. 그렇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야. 알고 끊지 마라 했는데도 왜냐하면 발렌시아 그 축구를 끊었거든요. 싸게 줘가지고.
끊어서 거기 있어서 괜찮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버지 마음을 알고 저거가 바르셀로나 티켓을 끊은 거야. 나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제 마음을 아는 거라.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지금 카메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누구에게 가고 있는 눈길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한테 가는가, 누구에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발걸음이 누구에게로 찾아가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하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요 정도까지 가야 믿음이 있는 기라. 요 정도 가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그거를 표를 끊었어요. 근데 그게 저녁에 9시 하는 거야. 그러니 끝나니까 12시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잠을 어디 잡았는가 하면은 바르셀로나에서 하루를 그걸 했거든요. 발렌시아에서 했는 거라. 그러면은 끝나고 발렌시아까지 3시간을 가야 되니까 새벽에 도착하겠죠. 그 솔직히 말해서 끊어갖고 그거 보는 게 모든 일정이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태라. 그런데도 야들은 끝까지 끊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거를 너무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를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바르셀로나 FC 그 티켓을 아빠가 좋아한다, 평생에 있는 버스켓 리스트에 있는 것하고 걔들이 알고 있다면 그걸 해주고자 하면 돈이 있어야 해주겠죠. 돈이 없으면 못 해주겠죠. 맞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정 대표 여기 왔잖아요. 엄양하고 있는 저 형제가, 나는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코스타, 유럽 코스타 하는데 조명하고 이 음향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까 저 형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드리드 무슨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가 하도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마드리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런데 센스가 있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안 보여줍니다. 감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랑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앞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귀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신에.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또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 예, 믿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2장,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떤다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시자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 찬양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면은 5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밤낮 부르짖으면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예수를 보고는 막 달려와서 절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멋지게 뭐 하느냐면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그러니까 귀신이 뭐 하느냐면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뒤가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번에는 유럽 코스타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말레이시아 코스타를 갔어요. 말레이시아 코스타에서 선택 강의 있잖아요. 선택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 청년들이 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 제가 동성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1시간 반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청년들이 뭐 합니까?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막 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라. 그래서 야, 이 아들 참 믿음 좋구나 생각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앞줄에 한 10몇 명이 다 앉아서 열심히 듣는 거야.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무슨 질문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동성애자는 귀신 들린 겁니까?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갑니까? 동성애가 죄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래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안 했나 강의 내용 그대로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 이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왜? 하면서 막 달라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부쩍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동성애자가 이러니까 동성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그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동성애 그 죄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가 하면은 동성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어 버린다, 유기한다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그래. 동성애 하지 마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랍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이래 이야기해요. 좀 전에 우리 성경에 이 귀신 이랬잖아요. 보세요. 큰 소리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왜 상관하면 안 돼? 상관해야지. 너는 하면 안 된다. 동성애 너 그만둬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제발 좀 우리를 뭐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갔다니까. 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니라. 좀 더 자세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또 누굽니까? 왕.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누구의 왕? 나의 왕. 우리의 왕이야. 그런데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나의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은 내다라는 거예요. 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귀신 믿음이냐. 우리 오늘 여기도 찬양 막 했죠. 찬양을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귀신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느 청년 때 가서 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대학교 앞에 있어요. 요즘 한국에 대학에 아이들이 동구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구 생활 하지 마세요. 동구 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동구 생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요즘은요 목사님 동거가 트렌드입니다. 요즘 문화인데요 뭐. 그래도 동거 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떠나.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시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시어머니하고는 절대 원수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고 잘 복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잘 생겨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잘 생겨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든 물질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제발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도 상관이 해야 된다. 네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물 물질 생활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갖는 이 주님과 상관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영혼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이 귀신과 같은 믿음은 다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귀신의 믿음 혹시 당신입니까? 진짜. 그래도 여기는 지금 교회가 이민교회가 8개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호주는 교회가 몇 개 있는가 하면 교민이 5만 명인데 500개가 있어요. 500개. 그러니까 자기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교회를 바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가 하면은 500교회가 있으니까 매주 다른 교회를 옮겨도 10년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매주 10년을 옮기면 그 중간에 또 새로운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니까 평생을 새로운 교회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아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지. 못 자라지. 절대로 복 못 받죠. 왜냐? 그 옮긴다는 것은 자기가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를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아름다운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 지금 1시간 다 됐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전하기가 저로서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믿음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넓고 깊고 얼마나 높은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짧은 시간에 전한다는 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뜨겁게 하고 아무리 경배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나의 그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메시지인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하고 기도합니다.